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은 목사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 그 집 가정 안에는요, 옷장 깊숙한 곳에 비밀의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이 목사님과 결혼할 때 옷장 깊숙이 상자 하나를 놓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대요. 여보, 이 상자 절대로 당신 열면 안 됩니다. 이 상자가 열리는 날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뢰가 깨질 겁니다. 그러니 절대 이 상자를 열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은 무려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이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상자를 여는 순간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뭐지?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별게 없었대요. 그냥 계란이 한 10개 남짓이 들어있었고요, 현찰로 돈이 한 200만 원 좀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특별한 것이 없으니 목사님은 더 궁금해서 여러 번 본 게 아니라 사모님이 오자마자 이실직고하면서 물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없는 사이에 상자를 열었는데, 아니 왜요? 그 열지 말라니까. 아니 뭐 별거 없던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계란이 뭐야? 당신 그 계란이 뭔지 알아야겠어요? 네, 알려줘요. 그럼 당신 이 말 듣고 절대 섭섭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내가 섭섭하겠어? 그러니 말해보세요. 좋아요. 그 계란은요, 사실 내가 당신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루하고 졸렸던 날, 내가 반성하는 의미로 내가 상자에다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왔대요. 왜냐면 20년 동안 자기가 설교자로 이 아내와 살았는데 계란이 상자 안에 몇 개 있다고요?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설교를 좀 하긴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사모님에게 물었대요. 그럼 200만 원은 뭐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단호하게 말했대요. 계란 판 돈이요. 계란 팔았어요. 상자에 계란이 넘쳐서 둘 데가 없어서 내가 계란 팔았어요. 200만 원. 알고 보니 10번이 아니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축을 위해서 계란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요? 금방 그 건축비가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모님 어떤가요? 어떤 성품의 사람이죠? 정직하죠. 솔직하죠. 근데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반대로 거짓말은 항상 나쁜 걸까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전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궁금했답니다. 왜냐면 성도들은 늘 좋은 말만 해주니 사모님에게 물었대요. 당신 솔직히 말해달라고. 내 설교에 대해서 당신이 한번 피드백 좀 해달라고. 사모님이 말을 안 하려고 했대요. 계속. 아니 진짜 괜찮다고 말해달라고. 솔직하게. 내가 누구한테 솔직하게 듣겠냐고. 다 성도들은 좋다고 하니. 그래서 사모님이 과감없이 3시간 동안 솔직하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사역을 접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말 듣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역을 접었답니다. 그러니 진짜 솔직한 것이 늘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솔직하게 안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한 게 늘 좋은 것일까요? 반대로 거짓말은 늘 나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다들 거짓말 안 하시죠? 성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안 합니까?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계명이 사실 이 9계명 아닌가요? 우리는 남녀노소 직업에 귀천 없이 다들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약 평균적으로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답니다.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하면 1시간에 7번 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80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5,400번이고요. 1년이면 65,700번입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영화에서 김수미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 욕 부분은 가렸어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게 우리예요. 아닌가요? 아유, 목사님, 제가 거짓말은 좀 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도 거짓말하고 행동으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람 불편할 때가 많죠. 그래도 늘 웃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교회에서 웃어요. 집에 가서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 보면은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가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표정과 여러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거짓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의 바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특징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성도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죠? 목사의 의도를 아셨나요? 이런 거짓말이요. 이런 거짓말. 느낌이 오죠? 설명 없어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껴요. 왜요? 사실이 아님에도, 물론 사실인 분도 있지만 말할 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우리가 했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세요. 베드로라고 이 별명을 붙여주세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사람. 근데 베드로가 정말 흔들림 없는 사람입니까? 굳건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던 사람,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 그런 사람인 거 베드로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소망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축복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의도가 없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없고 내가 뭔가 불이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성도님, 진짜 성도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영화배우 닮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시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은 꼭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역시 이 거짓말에도 악의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다른 것은요, 첫 번째 거짓말은 예의상 하는 거짓말이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만약에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그런데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안 죽였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이 끝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그 한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제가 20절, 여러분들 21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거짓말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복 주셨어요. 흥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도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기본적인 삶은 진실함입니다. 거짓말을 때를 얻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성도는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일까요? 세 번째로 악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거짓말이 있죠. 또는 내가 내 사람 만들고 나를 동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불이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었던 뱀의 거짓말입니다. 뱀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과장시켜서 하와에게 말해요. 전혀 팩트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던? 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탄은 몰라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정말 모든 나무 먹으면 안 돼? 아니요. 사탄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 것을 알았거든요. 하와가 다 먹어봤는데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못 먹으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걸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자극하고 건드린 거예요. 정말 모든 나무니? 아니, 그 한 나무야. 사단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못 먹는 거에 대한 불편한 부정적인 마음을 키우기 위해 하와의 마음에 물 준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축소시켜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인가요? 실제로 먹었더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뱀의 말이 맞았네요? 아니요. 육적으로는 죽음이 유보됐지만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영원히 죽게 됐어요. 그리고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죠. 평소에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근데 정작 보게 된 게 뭐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겁니다. 사단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를 축소시켰어요. 왜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틈을 벌려서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 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로 쓰는 거짓말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질 때는 반드시 그곳에는 악한 소문들과 험담과 여러 유언비어들이 가득할 때 주로 교회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무너져요. 제가 지켜본 여러 교회들 중에 사라진 교회, 없어진 교회들 대부분이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그 말로 인해서 결국 교회는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질 때는 반드시 그곳에 소문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버리기 위해 말로 의도적으로 말을 축소시키거나 과장시켜 그렇게 만들어진 소문으로 공동체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러니 남의 말을 옮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이해득실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 어떤 거는 축소해요. 어떤 거는 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사실을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본래 말과 전혀 다른 말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는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믿을 수 없는 관계로 교회는 그렇게 분열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잘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안 옮기는 게 좋아요. 진짜 하고 싶다면 직접 들어야 돼요. 옮겨 들은 말은 적당히 편집되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빼지고 더해지고 그렇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말을 전할 때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직접 들은 말이 아니면 쉽게 그 말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런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뱀도 맞는 말 하거든요. 그리고 집사님, 이건 집사님만 알고 있어? 아니요, 집사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보세요, 좀 지나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듣다 보면 내가 그 편견에 올무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진실보다 그 사람이 전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미혹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분명히 어떤 부분은 과장됐고 어떤 부분은 축소되었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뭐는 빼고 뭐는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말씀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요, 가능한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늘 성도들에게 주의시켰던 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늘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 얘기하라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입 다물고 기도해. 왜 사람의 말을 옮겨? 하나님께 말해. 사람에게 옮겨봤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갈등만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줘요. 그러니 괜히 해결도 안 되고 문제만 키우고 괜히 문제 앞에 물 기름 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그 말하시는 분이 진짜 사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유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부분은 더해지고 어떤 부분은 빼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마시는 우물에다가 독을 뿌리는 것은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물은 우리가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품고 공동체 내에 퍼뜨리는 말은 우물에 풀어놓은 독과 같아요. 한 곳에만 풀었죠. 하지만 독은 전체 우물에 번지듯이 악의적인 말을 누군가에게, 몇몇 사람에게 전했다면 그 독과 같은 악의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결국 그 말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마시게 돼요. 특히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악의적인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사단이 가장 먼저 쓰는 방식이에요. 그 전략에 내가 쓰임받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하는데 그냥 하라고 말합니까? 참된 것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지. 말을 한마디 할 때 사실을 말해야 되죠. 이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을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지가 중요해요. 사실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로 누군가를 힘들게 도저히 이 공동체에서 머무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사랑에 부합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은 울리는 소음, 꽹가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의 종류가 있어요. 예의 바른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 어떤 것은 괜찮은 거짓말도 있고 어떤 것은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서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땐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죠.
그러니 과연 9계명에서 금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9계명에서 모든 거짓말을 다 금하고 있을까요? 우리 9계명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다른 것과 달리 분명하게 대상을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규정해 놨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내 이웃입니다.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 그냥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원어로는 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드라는 단어는요, 목격자, 증인, 증거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 말투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말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돼요. 목숨 걸고 정말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투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 대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요. 맞아요.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이요. 우리가 사는 그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죠. 왜 목사가 당연한 질문을 여기서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저 말고도 성경에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포인트를 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연구했던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학자 정답을 말했어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엑기스가 뭐죠? 쪼리면 10계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0계명을 더 쪼리면 뭐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율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나왔는데요. 그래, 그대로 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율법학자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0장 29절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가 아니 이웃이 누구죠?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 사람이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왜 율법학자가 평생 율법만 연구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 어쩌면 이 이웃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가 무슨 의도로 질문을 했던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답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 죽어서 사람이 볼 땐 죽었다 싶을 정도로 시체처럼 버려져 있었대요. 옷도 발가벗겨졌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냥 죽었다 칠 수 있고 예전 성경에는 거반 죽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봤어요. 그러더니 그냥 지나쳤답니다. 레위인이 봤어요. 역시 그냥 지나쳤어요. 율법과 제사의 상징적인 인물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그냥 율법에는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주의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정결법상 안 되니까 그냥 지나친 거예요. 율법도 제사도 그를 살려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대신 구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의 벌거벗음을 누가 덮어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학자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 율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죠?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누가 율법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누가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은 자, 그의 상처를 싸매고 누가 그의 발가벗김을 덮어주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 율법학자가 그 답을 못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 못합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죄인이거든요. 부정한 자거든요. 형편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의 이웃은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은 죽은 우리를 살려준 자, 우리의 벌거벗겨짐을 가려준 그 자비를 베풀어준 분,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당연한 질문,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일까요? 누가 구계명에 말한 그 이웃이 될까요? 우리의 주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이웃은 예수님의 비유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다 꺼려하는 사람, 다 불편해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제 율법으로 제사로도 살려내지 못하는 우리를, 거반 죽은 상태인 우리를 그분이 싸매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율법으로도 제사라도 살아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살리고 발가벗겨졌던 우리를 덮어주셨던 분, 율법이 말하는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여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요. 구계명은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중에 내 이웃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율법과 그 제사의 상징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거짓 증거로 그가 십자가에 지게 되는데, 너희는 그 거짓 증거에 동조하여 함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예수 부활은 신화 속의 이야기고 예수의 부활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거짓이라고 꾸며진 이야기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말투스 순교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목숨 걸고 너희가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거짓 증언하여 십자가에 매단 세상 속에 그 증인을 제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참 증인이 되어라. 거짓 증거로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 속에, 그 세상 속에 너희가 가서 나의 참 증인이 되어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가서 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예수가 없다, 그런 건 없다, 부활은 없다, 그 안에 구원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아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렸다. 예수는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는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진짜 우리의 이웃이 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